새해 첫날인데요.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떡국 드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좀 축복할까요?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정말로 작년처럼 올해도 예배 때마다 또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또 우리의 구역 모임들과 또 소그룹 모임들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야곱이 집을 나왔을 때의 이야기이죠. 야곱은 붙잡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거짓으로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장자의 축복만 있으면 아버지도 어쩔 수 없이 자신에게 유산을 물려주어야 하고 아브라함 할아버지 그리고 이삭 아버지처럼 자기도 이 지역의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붙잡았고 쟁취했던 복의 결과는 참담했죠. 형의 미움을 샀고 사랑하는 부모님과도 단절되어 장자가 아니라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그리던 그 땅에서도 떠나야 했어요.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은 야곱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땅이며 브엘세바부터 하란까지의 거리는 900km 정도 됩니다. 급하게 짐을 꾸려서 낙타들에게 짐을 싣고 광야로 떠나가는 이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나는 끝났다. 나는 망했다. 이제 내 미래는 불투명하다라는 것이 그를 뒤감았을 겁니다. 자신 스스로 잡으려 했던 축복이 자신을 광야로 내몰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찾아온 첫 번째 현실입니다. 축복받은 장자가 아니라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두려운 땅이었던 광야에서 그리고 하란에서 누가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라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심으로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야곱의 현실이었습니다. 두 번째 야곱의 현실이 있는데요. 바로 광야에서의 하룻밤을 보내는, 계속 광야에서 잘 수밖에 없는 돌베개입니다. 그는 두렵지만 더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해는 졌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는 거기서 자려고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웠습니다. 왜 돌베개를 베고 잤을까요? 누구라도 자신에게 다가오면 베개 삼았던 돌로 내려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호신용이었던 거죠.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신 스스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돌베개를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는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는 3대째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할아버지고요, 이삭이 아버지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위기의 현실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외로움에, 공포감에, 두려움에, 몸서리치게 힘이 드는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다 여전히 자신의 힘을 붙잡으며 돌베개를 의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잠잠히 이 야곱의 현실을 묵상해 보면요, 우리의 현실도 이와 같음을 바라보게 되죠. 달력이 바뀌었다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바뀌는 게 아니죠. 우리는 또 어제 있었던 자리에 내일도 있어야 합니다. 힘겹게 작년을 보냈지만 전문가들은 올해 더더욱이 힘들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은 여야 간의 갈등을 더 심화시키게 될 것이고 국민 여론도 양분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반기에 이 이슈만을 가지고서도 금융시장은 영향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저출산 문제는 더더욱이 심각해지고 청년 실업 문제와 정신건강의 문제가 더 깊어질 가능성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배하는 것만큼, 주님을 섬기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의 삶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지만, 그런데 그토록 병이 낫기를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여전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의 병이 여전해지고 또 사업장에 회복될 기미가 안 보여지는 것처럼 보이면 달력이 아무리 바뀌어도, 새해가 되어도 새 마음을 품기가 어렵다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광야에서 홀로 있는 이 야곱처럼 죽음에 대한 공포와 외로움과 공허함만이 남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돌베개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구하기보다 내 스스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 능력, 스펙, 더 좋은 방향성을 의존하며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돌베개들입니다. 하나님도 어쩌시지 못할 것 같은 현실이기 때문에 붙들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궁금합니다. 도대체 이러한 현실에서 새 마음을 품고 또 새로운 은혜,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 궁금해야 합니다. 망했다가 아니라 살았다라는 인생으로 전환되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13절 앞을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야곱이 꿈을 꿨는데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뻗어져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 것을 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곱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미 쓰여진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이 사닥다리를 내려오는 이 내용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어떤 영입니까? 섬기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 즉 야곱을, 하나님의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 섬기기 위해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야곱 곁에 서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완전 비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를 감싸고 있는 진짜 현실인 것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 문제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 위에 하나님이 섬기는 영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누워있는 땅이 광야이고 외롭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현실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분명하게 서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지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요, 그에게 확증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13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본문을 이렇게 눈으로 쭉 보시면 하나님이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땅을 약속하십니다. 땅 주겠다. 땅 좋아하시죠? 두 번째는요, 씨를 약속하십니다. 자손을 주겠다. 세 번째는요, 나를 약속하십니다. 나를 주겠다. 하나님이 땅과 씨와 자기 자신, 나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근데 이 약속, 어디서 많이 보시던 약속 아니십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 손자인 야곱에게 동일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었던 거죠. 이삭 아버지에게 그토록 붙잡아서 받아내려고 했던 그 축복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그 진짜로 쟁취했던 축복은 결국 현실이 어떻게 됐습니까? 강요로 내쫓임 당하고 가족들과의 단절이 생기고 결국 가정이 파탄 났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서 계시는 것을 보면서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축복이 진짜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축복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축복의 주체이신 예수님께 축복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죠. 제 딸도요, 예수님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동서남북 땅을 다 주겠다, 티끌처럼 자손을 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다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찾아가셔서 하셨던 말씀인 거죠. 지금 그 약속을 가짜 축복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땅과 씨와 자신을 주시겠다고요. 야곱이 걱정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브엘세바,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그 땅에서 이제는 내가 얻을 땅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나는 저 이방 땅 하란에서 살 수밖에 없고 이 땅에는 에서인 형이 있기 때문에 나는 돌아올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누워있는 그 땅으로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힘의 논리로 따지면요, 에서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야곱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미래가 그려지지 않았는데 그에게 자손과 씨를 약속하심으로 미래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꿈속에서 질문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땅 주신다는 거 너무 좋은 약속이고 씨 주신다는 거 너무 좋은 약속이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금 꿈에서 일어나면 현실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여전히 무서운 광야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란으로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실 겁니까? 라는 그 질문이 마음속에 밀려올 때에 그 고민을 아시는 주님께서 분명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게 바로 15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보이셔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이끌겠다.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의지를 보이십니다. 이것이 가짜 현실과 외로움에서 그리고 고통 속에 있던 야곱에게 보여진 진짜 현실입니다. 도망자 인생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해칠까봐 두려움에 그 돌베개를 붙잡고 잘 수밖에 없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나를 붙잡아야 된다, 나를 붙잡아야 살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 현실을 깨달은 야곱이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그 반응을 16절 17절에 있는데요,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그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군요 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집에만 거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믿음이 가장 좋으니까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하나님이 지금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었던 거죠. 또한 자신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자신 앞에 놓여있는 문제나 고통의 문제도 아니고 하란 땅에서 만나게 될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그 현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교회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의 삶에만 나타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현실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문제와 고통 가운데 그 아픔 위에 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계속되는 우울감으로요, 누워있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은 야곱이 누워있는 땅에 함께 서 계셨듯이 그 누워있는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은 서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어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 여기 계셨군요, 이 고백이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수없이 고백하는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요, 현실이 아닌 그분을 경외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반응이 18절과 19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가 무엇을 합니까? 지금 예배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돌인데요, 그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베개로 삼았던 돌입니다. 아무 돌이나 가져와서 한 게 아니라요, 자신의 안위를 책임졌던 돌, 자신이 하나님 말고 의지했던 그 돌을 지금 누구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안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요,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전까지요, 각자의 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로 인해서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스펙이라는 그 돌베개를 의존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집 마련하는 거, 통장의 잔고 같은 이 미래를 준비한다는 말로 우리는 그 돌베개를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혹여나 누군가가 나보다 더 큰 돌베개를 가지고 있으면 비교하면서 또 불안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랬던 현실을 살다가 이렇게 저녁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그게 진짜 현실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스펙이 아니구나. 내 명의로 된 집이 내 미래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구나. 더 좋은 학군에 보내는 거, 더 좋은 대학에 보내는 거, 더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내 자녀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구나. 결국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내 자녀의 보호자이시요 나의 보호자이시며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예배의 자리로 올 때여서야 돌베개를 내려놓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꿈에서 일어나면 또다시 가짜 현실과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무섭게 만들지만 지금 보십시오, 야곱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곁에 계시고 자신을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그 진짜 현실을 깨달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는 도망자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축복과 구원을 누리는 상속자, 자녀가 되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두려움뿐이었던 그 광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죠. 그에게는 땅이 허락되었고 자손이 허락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동일한 상황과 동일한 환경,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꿈 같은 이야기일 뿐이지만 비현실적인 상황이 그가 세상을 달리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비현실적인 상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상황입니다. 그 하나의 진리가 모든 상황을 달리 보는 눈으로 바꿔지게 된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붙들고 있는 돌베개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 또한 미래의 안정적인 삶이 제 돌베개더라고요. 목사로서 안정적인 삶이 무엇일까요? 평생 사역할 수 있는 사역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유학을 가지도 않았고 대형교회에서 사역해 본 경험도 없습니다. 계산교회가 저에겐 대형교회입니다. 모교회는요, 서울 장승배기에 있는 300명 남짓한 교회에서 자랐고요. 그리고 거기서 4년을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성남제일교회를 추천받아서 지원을 했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요. 면접 보러 갔는데 너무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건물이 너무 오래된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따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면접 보기 전에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익숙한 곳을 떠나 처음 경험하는 이 성남의 구도심은 저에게 그리고 가정에게 어려웠습니다. 청년 사역을 하느라 매번 밤늦게 들어와서 아내는 6개월 아이를 혼자서 양육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아파서 지금까지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사역은 또 잘 먹여야 하는 사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마다 저에게 빚이 쌓였습니다. 그 빚을 갚으려고 코로나 때는 쿠팡이츠 배달도 뛰고요, 대리운전도 뛰었어요. 그런데 그 광야 같은 그 삶에서 하나님이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회복을 시켜주시는데요, 7년간의 사역이 고통이었느냐? 아니요, 저는 행복했다라고 우리 가정은 고백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담임 목사님이 22년 사역하시고 지난주에 은퇴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사역지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 올 때에 미국에 있는 한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자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오기만 하면 영주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좋은 기회죠. 그런데 가족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미국에서 산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친한 형이 자기가 너무 좋은 분을 아는데 그분을 너한테 소개시켜주고 싶다 하면서 추천해신 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세요. 아는 분이 김우성 목사님 너무 좋은 분이니까 너 가서 거기 가서 사역하면 안 되겠느냐, 인격적이시고 명철하신 분이라고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 듣고 계산교회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만나보니까요 진짜더라고요.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제가 잘 본 거죠? 네. 그래서 면접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분당에 있는 한 교회에서 청년 사역자로 오겠냐라고 또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너무 좋은 기회였습니다. 분당에 있는 한 대형교회였습니다. 제 미래를 보장해 줄 것처럼 보였어요. 자, 여러분이 제 어머니고 아버지시라면 여러분들이 아들의 이와 같은 조건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 이 세 가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을 때 어디를 보내시겠습니까? 영주권을 준다는 미국 교회, 분당에 있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 너무 좋으신 계산교회. 여러분 어디를 택하시겠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택하시겠습니까? 결과는 아시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를 결정하게 된 과정을 보면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미국이 네 자녀를 키우냐? 마음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죠 하나님, 하나님이 키우시죠. 그러면 동해야, 대형교회가 너 담임 목사 시켜주니? 아니죠 하나님,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인천에서 키워주세요. 그렇게 왔는데요, 우리 장로님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처음 오셨을 때 하는 말씀이 뭐였냐면요,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라는 것을 확증하시는 답들처럼 들렸어요. 좋은 교회 잘 왔죠?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좀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 덕분에 좋은 교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야곱과 같습니다. 계속 붙잡고 쟁취하고자 하는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할 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된 땅, 그리고 씨, 그리고 하나님 자신에 대한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되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는요, 야곱의 씨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릴 수 없었던 그 약속된 땅,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영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도망자였고 속이는 자였으며 배신하는 자였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상속자여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 그 땅을 주시고 씨를 주시고 자신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새해는요, 달력을 넘겨서 새해가 아닙니다. 이 시각이, 이 눈이 띄어져야
바로 우리는 새 마음과 새 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하루하루가 어디에나 계시고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셔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 함께 하시는군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그러한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주제가요, 너무 완벽한 거예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내가 붙잡았던 그 돌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는 겁니다. 물론 힘이 듭니다. 물론 어렵고요. 현실과 상황이 우리를 또 계속해서 두려움으로 몰고 갑니다. 미래가 불투명해서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예배하기를 힘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확증받고 확증받으니까요. 그 씨가, 그 자손이, 그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 예배할 때 분명하게 확인되니까요. 우리는요, 예배할 때 또 보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 저 권사님이 힘들 텐데, 저 집사님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예배할 수 있을까? 아, 저분 곁에 하나님이 과연 계시구나. 이 사실을 함께 예배하면서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예배를 통해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복 누리고 예배할 때마다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교회 되고 우리 2025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